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76편은 어제 함께 본 75편과 함께 비슷한 주제,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이 모든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반항의 역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언뜻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일까? 상징적인 언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76편 전체의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전쟁을 없이 하실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없이 하셨는가? 그걸 다룹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갚고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이 세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시온산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방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되는 그곳에 군대들이 둘러싸고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온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예언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비슷하게 미래에도 또 생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군의 그 포위의 그 사건은 앞으로 종말에도 또 일어날 사건이고 또 과거에 몇 번씩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포위했었고 바벨론이 포위했었고 로마군이 포위했었고 앞으로 또 종말에 보면 온 세계의 군대들이 또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적어도 3번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뻔했거나 파괴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 사건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둘러싸였던 사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구나.
그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20년 전에 멸망하여서 없어지고 멸망하여서 없어진 이후로 20년 후에 생긴 사건이구나. 그때 모든 유다의 땅들은 다 점령당하고 딱 하나 예루살렘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그때였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넘어가는 것은 초를 읽는 것처럼 다투는 것처럼 금세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버티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성에 있는 모든 물자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눈으로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때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감동을 받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수르 군대가 모든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도시들을 다 약탈해서 자기들의 약탈한 물건들을 가득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는 꿀꿀 자는 잠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죽음에 들어간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병거와 말들과 군인들과 모든 세력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심에 다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절에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여러 번 노하실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노하시면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온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실 때 그 판결이 그대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오늘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히스기야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온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온유함 생각하면 부드러운 태도나 부드러운 말씨나 또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공손한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히스기야의 태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 그분을 겸손하게 찾고 의지한 마음, 하나님을 절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은 온유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종합해서 쭉 미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꾸짖으신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를 종결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땅의 어떤 자그마한 땅의 역사 혹은 어떤 나라의 역사를 종결하실 때 꾸짖으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난리법석이 난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제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기진맥진에 있었던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꾸짖으셨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꾸짖어도 그렇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식 꾸짖어 봤지만 그게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강렬한 꾸짖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무언가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꾸짖으신 것도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는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요동하는 인간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나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상징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가 오는 바로 그 내용을 또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동시에 땅의 온유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늘의 76편을 우리가 함께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거에 가장 어려울 때 개입하셔서 세상에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다시 개입하실 그때가 오는구나.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미있게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재미있다는 말은 표현이 흥미롭다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이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 신학의 어떤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 공부합시다.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공부 잘 안 하죠. 그러나 이 시를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술술 읽힙니다. 술술 익히는 이 시편 속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꾸짖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딱딱하죠.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그러면 딱딱하지 않게 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꾸짖으실 때가 오는구나. 동시에 오늘 본문도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반역하고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문명을 일으키고 도시를 일으키고 많은 편령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뿐이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 백성을 진작에 보냈더라면 그런 수치한 모욕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누군데?
이게 주제입니다.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전달해주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누군데? 바꿔 얘기하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네 하나님이 누군데?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는 일에 이 모든 출애굽 사건이 흘러갑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수록 하나님도 또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바로는 점점 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더 심각하게 반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은 애굽의 가장 큰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짐승의 장자도 다 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가 거꾸로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반항하고 거스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수단과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불순종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도 사용하시고 불순종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도 사용하시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강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쓰임받을 것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팍하게 한 자는 결국 쓰임받기는 하지만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더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가 다가오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를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거슬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지켜주신다. 겸손한 자를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꾸짖으실 때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가까이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의 반역은 더 기승할 것이며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인간의 어려움도 더 심해질 그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는 자, 주님으로만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자를 주께서는 끝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주님이시며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한번 꾸짖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